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과 실천을 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먼저 얘기하고자 안달을 하고 있고 심지어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도 끼어들어서 자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야기할까가 우선이 됩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실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생각 없이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얘기를 전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통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인간관계에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줄곧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말씀에 응대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제가 한 일은 그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꾸를 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듣기만 해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가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아껴서 천천히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이 더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급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분이 잠시 외출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상대방 운전자와 막 끊임없이 다툼을 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새로 등록하러 온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어제 바로 싸웠던 그분이라는 걸 알고서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때로는 그 화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를 참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질적으로 그런 화가 쉽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 때로는 화가 가볍게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급한 성격에 의해서 막 때로는 화가 나고 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제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사랑과의 관계에서 성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온유함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건의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한 번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하고 힘찬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림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고 풍성해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갖가지 아니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은 우리 영혼은 죽게 된다는 거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듯이 우리 몸을 살찌우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워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든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사탄의 세력이 횡행하고 너무나 셉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계를 이기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말 대적할 수 있는 말씀들은 늘 가까이 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암송할 수 있다면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69절 암송, 189절 암송 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뭔가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이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라. 문설주와 이마와 손목에 그것을 기록해서 늘 가까이서 묵상해라라는 거죠. 말씀을 늘 묵상하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것들도 다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들은 바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너희가 너희 얼굴을 거울에 잠시 비추는 것 같다고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볼 때는 우리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안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 얼굴을 압니까?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말씀은 곧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행함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배고픈 자에게 가서 배부리 먹으라 하고 추위에 떨은 자에게 가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추운 자에게 너희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어라, 따뜻하게 해주어라고 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향기도 나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세상에 펼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늘나라 가기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